루터의 종교개혁 505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 기념일은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면죄부 판매에 반대하는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독일에 있는 비텐베르그 성당 문 앞에 붙인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 2022년 10월 30일은 제505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됩니다. 세계 모든 개혁교회들은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도 오늘 10월 30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그러면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죠. 첫 번째는 가톨릭 교회, 또 하나는 개혁교회, 프로테스탄트라는 이 개신교회, 이렇게 이제 둘로 나누죠. 개혁교회는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지키지만 이 가톨릭은 지키지 않죠. 왜냐하면 종교개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의 근본인 성경에서 이탈한 가톨릭 교회의 부패를 부르짖으며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교회를 다시 세우자,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중요한 사건이 된 거죠. 505년 전 종교개혁가들이 주장했던 이 종교개혁의 세 가지의 모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 모토는 종교개혁자들이 끝까지 붙잡았던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칙들이에요. 오늘 성경, 은혜, 믿음, 이 단어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로 사용되고 있잖아요. 이 단어를 빼고 교회를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 단어를 빼고 신앙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전혀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 성경을 기준으로 해야 되고, 은혜가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이것은 개혁교회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5년 전 종교개혁가들은 이 세 가지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붙잡고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개혁을 외쳤던 거죠. 자, 첫 번째 모토, 첫 번째 종교개혁가들의 원칙은 바로 오직 성경입니다. 루터는 성도들의 믿음과 삶의 기준은 오직 성경뿐이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왜 이런 주장을 했을까요? 이것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1000년 동안의 중세교회의 이 구원관, 1000년 동안의 중세교회 가르침이 성경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종교개혁은 1000년 동안 지속됐던 중세교회의 이 변질, 또 말씀에서 벗어난 그런 잘못된 오류들, 그런 관행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과감하게 도려내는 칼의 역사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이름을 짓기도 해요. 우리가 몸에 암덩어리가 생기고 몸에 염증이 생기면 그거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그 염증 도려내야죠. 수술해야 되는 거예요. 암덩이 수술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같이 가지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루터와 종교개혁가들은 바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이런 잘못된 전통들, 잘못된 신조들, 잘못된 가르침들, 이런 것들을 과감히 말씀이라는 성령의 칼로 오려내야, 도려내야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겠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사실은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거죠. 그런데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성경이 아니라 오직 성경.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삶의 바탕 기준은 오직 성경, 성경만이 기준이 돼야 된다. 가톨릭의 전통이 기준돼서도 안 되고,
가톨릭의 사제들의 말이 기준돼서도 안 되고 여러 가지 교리를 만드는 그런 신조들,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만이 기준이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난 1000년 동안 중세 교회는 성경을 얘기하고 있지만 성경보다도 전통을 더 중요시 여겼고 또 교리들을 더 중요시 여겼고 그 다음에 교황의 말을 더 중요시 여기죠. 1000년의 중세교회에서 가장 잘못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교황 무오설이죠. 교황은 죄가 없다. 교황이 말하는 것은 진리다. 그래서 교황의 말은 성경과 같은 권위를 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고 타락하게 되는 거고 변질되는 거죠. 이런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서 루터는 무슨 소리? 절대로 그렇지 않다. 전통도 중요하고 교리도 중요하고 신조도 중요하고 교황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성경과 같은 권위로 둘 수 없다. 그것은 미치고 오직 성경만이 우리 믿음과 삶의 원칙이 된다, 이렇게 외쳤던 거죠. 그래서 오직 성경,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타락한 변질된 교회를 새롭게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누가요? 종교개혁가들이. 어둠을 밝힌 빛이 계속해서 밝은 빛을 비추며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밝은 빛이 어둠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 잘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한 번 개혁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개혁교회라는 말은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개혁되어지는 교회, 그게 바로 개혁교회라는 거예요. 과거에 은혜 받았으니까, 과거에 변화됐으니까, 과거에 새롭게 됐으니까 괜찮다, 그건 개혁교회가 아니에요. 과거에 변화됐다고 한다면 오늘도 변화돼야 돼요. 내일도 변화돼야 돼요.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개혁되는 교회, 이게 개혁교회예요. 이게 장로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많은 지도자들이 문제를 일으키게 될 때 왜 문제를 일으키게 될까? 다른 거 없어요. 초심을 잃어버렸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대통령이 초심을 잃어버렸다, 시장이 초심을 잃어버렸다, 국회의원들이 초심을 잃어버렸다. 처음에 초심, 그때는 정말 자기를 헌신해서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초심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망이 들어가서 부정에 개입하게 되고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을 하는 모습들. 그래서 초심을 잃어버릴 때 변질되고 부패해진다, 그런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처음 교회 그 모습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 처음 교회의 모습, 이 초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보다 못한 교회로 자꾸 변질되어 가고 있는 거죠. 종교개혁을 기념한다는 것은 거창한 어떤 행사를 하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신을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집어넣고 그 종교개혁의 정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개혁하고 하나님 앞에 변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삼는 것, 이것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짧은 14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한국 기독교는 어떨까? 중세는 1000년의 세월이 지나가면서 무너졌어요. 근데 한국교회는 짧은 140여 년, 이 짧은 기간 동안 놀라운 부흥을 하고 놀라운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 짧은 30-40년 만에 그렇잖아요. 한국교회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어요. 1000년에 걸쳐서 변질됐던 중세 가톨릭과 달리 한국교회는 이 짧은 시간 안에 얼마나 빠르게 변질되고 무너져가고 있는지. 왜 그럴까요? 교회 지도자들이 초심을 잃어버리고 욕망에 사로잡히니까 그런 거예요. 욕심에 이끌려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성도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목회자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세상 욕망에 대한 그것으로 달려가다 보니까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버려요. 성직자가 성직자됨을 잃어버리고 성도가 성도됨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말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현재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목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돈 잘 벌다.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된다. 여전히 성공주의, 여전히 번영주의, 이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 많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점을 보면 505년 전 천년의 중세 교회가 타락한 그 모습들을 오늘 한국교회가 그대로 닮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종교개혁 505주년을 맞이하는 이때 우리가 다시 한번 종교개혁자들의 그 원칙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 오직 성경, 왜 오직 성경이라고 말했을까?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는 거죠. 오직 성경,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거 아니겠어요?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아드 폰테스라는 라틴어가 있죠. 근원으로 돌아가자. 부패한 중세에서 이전, 그럼 고대 교회로? 아니, 그 이전 성경으로 돌아가자. 인간의 전통 속에서 변질된 그것이 아니라 처음 교회, 성경이 말하는 그 근본, 그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순수했던 처음 신앙, 그때 모습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바로 오직 성경,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종교개혁가들의 중요한 원칙이었던 거죠.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의 모든 신앙은 언제나 성경에 비춰봐야 돼요. 왜요? 성경이 원칙이니까, 성경이 기준이니까. 전통과 교리와 어떤 사람의 말에 비추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비추는 거예요. 성경에 비춰서 잘못된 것은 도려내야 돼요. 성경에 비춰서 잘못된 것들은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개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될 수 있다. 중세 교회에 타락하고 변질되고 부패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니까, 그래서 타락하고 부패하는 거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회복할 수 있다. 종교개혁가 루터, 이 한 사람의 변화는 그 한 사람이 변한다고 되겠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죠. 그러나 한 사람 루터의 변화는 온 유럽을 변화시킨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변한다고 되겠어? 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고 이 세상이 악해지는데 내 한 사람 변한다고, 나 한 사람 바르게 산다고 변화되겠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루터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유럽을 변화시켰듯이 내가 변화되면 가정이 변화되고, 내가 변하면 직장이 변화되고, 내가 변하면 우리 교회가 변화될 수 있다. 이 확신이 우리 속에 있대요. 나로부터 변하자. 나부터 변화를 시작하자. 나부터 성경으로 돌아가자. 나부터 초심으로 온전히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변들이 변화되고 개혁되어질 수 있다.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종교개혁가들이 붙잡았던 원칙은 무엇입니까?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우리가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들, 하나님 앞에 복받을 수 없는 죄인들. 그런데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았을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은 내가 의롭기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원래 의인이 아니에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 줄게.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져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의롭다고 인정해 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들어가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어떤 다른 방법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목사로 인정해 주는 것, 이 참 감사하죠. 목사로 봤을 때 참 부족한 것이 많고, 성도로 봤을 때도 부족한 것이 많고, 인간으로 봤을 때도 부족한 것이 많은데, 여러분이 저를 원미동교회 담임 목사로 인정해 주는, 그리고 따라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히 그럴 수 없는데 그렇게 인정해 주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고, 남들은 에이 제가 뭐가 어려워, 아유 여전히 죄인인데 뭐가,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 이게 은혜라니까. 이게 다른 사람이 내게 뭐라고 말하든 그 모든 것들을 잠재우고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한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정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입장은 뭐예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사실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에요. 나의 나된 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어떤 행위가 아니라, 내 어떤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독교 역사의 귀결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저 공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은혜, 이 말은 루터가 신학자로서 목회자로서 공부하면서 얻어낸 말이 아니에요. 그가 구원에 대한 갈망을 가지면서 그가 자신의 삶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런 몸부림 속에서 발견한 것이 오직 은혜. 그렇구나. 내 어떤 행위가 아니구나. 내 어떤 열심이 아니구나. 내 어떤 공적인 공로가 아니라 이건 전적인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높으신 하나님 앞에 나갈까? 내가 뭘 갖고 나갈 수 있겠어요, 그죠? 미가 선자의 가르침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수도사 마틴 루터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야. 수도사 생활을 하면 할수록 마음속에 고민이 더 깊어지는 거야. 내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다. 내가 열심히 하면은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런데 열심히 하더라도 마음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루터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평안을 위해서 성경을 붙들고 얼마나 씨름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특별히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에 보내는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그리고 이것은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한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고백, 여기다가 오직 은혜 이렇게 말한 것은 다른 인간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 종교개혁가들이 가졌던, 끝까지 붙잡았던 그 원칙은 뭐냐?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루터에게 있어서 이 오직 믿음이라는 이 용어를 사용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의 몸부림이 있었을까. 루터는 누구보다도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어요. 누구보다도 가톨릭에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철저히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고행도 했고요, 헌신도 했고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마음속에 평화가 와야 되는데 오히려 더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1505년 7월 2일 루터는 부모님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함께 동행했던 친구가 들판에서 벼락에 맞아 죽는 것을 목격해요. 그리고 두려움에 빠져요.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수도사 되겠어요. 이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나 수도사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자기 친구가 들에서 벼락 맞아 죽는 이 과정을 바라보면서 정말 두려웠던 것은 뭘까? 죽음일까? 아니, 죽음이 두려운 건 아니에요. 그럼 뭐가 두려웠을까? 내가 이렇게 갑자기 죽는데 내가 구원의 확신 없이 죽는다는 거, 이게 두렵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면서 죽어가는 것, 이게 두렵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런 구원의 확신도 없이 죽는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될까? 루터는 이게 진짜 괴롭다는 거야. 이게 두려움이라는 거야. 가톨릭의 규율대로, 수도원의 규율대로, 가르침대로 열심히 살았건만 마음의 평화가 없어요. 더 괴로운 거예요. 왜 루터가 이런 생각 속에, 두려움 속에 빠질 수 있을까? 그건 중세교회의 가르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세교회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믿음 갖고 부족하지, 행동이 따라야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야, 믿음으로 되냐? 할례를 받아야지, 행동을 해야지. 똑같은 거예요. 중세 가톨릭은 성도들에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지 않고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선행이 필요하다. 지금도 가톨릭 교인들은 어떤 종교단체 사람들보다도 착하게 살아요. 선행을 많이 해요. 우리는 장례식 때 잘 모르는 초신자 가족이면 거의 교인들이 오지 않아요. 기도 담당하는 장로님만 오시지 거의 교인이 없어요. 가톨릭은 전혀 모르는 사람 집에 장례가 나도 다 가요. 왜요? 그게 선행을 쌓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지만 어려움을 당한 그 가정에 찾아가서 연도 기도문을 올려주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선행을 쌓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내가 선을 쌓고 이렇게 함으로 내가 구원에 점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사회복지 사업도 가톨릭은 많이 해요. 사회 속에서 선행을 많이 해요. 우리 기독교도 선행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선행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함을 통해서 내가 구원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선행하는 사람은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이 살리신 은혜 감사해서 그 감격과 기쁨으로 우리는 선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톨릭은 그 선행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자 합니다. 개신교하고 가톨릭의 선행이 근본적 차이. 우리는 구원의 감격의 반응으로 선행을 하는데 가톨릭은 그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 가는 거예요. 어떤 선행이 더 감격과 기쁨이 있을까요? 당연히 기독교의 선행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 반응으로 기쁨과 감격으로 할 때 훨씬 더 은혜롭게, 훨씬 더 기분 좋게 모든 봉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세 교회에 이 구원에 대한 잘못된 캐톨릭 교회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선행을 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느 정도 선행을 해야 될까? 이게 힘든 거예요. 어느 정도 선행을 해야 구원받아요? 어느 정도? 선행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뭐 1km냐 2km냐 1m냐 2m냐 이게 수치를 잴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이게. 그러니까 선을 쌓고 쌓아도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캐톨릭은 기독교와 다른 연옥이라는 교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 가지 못하고 연옥에서 중간 대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선을 쌓아가지고 부모들에게 주면은 그것을 통해서 천국으로 옮겨간다. 근데 말도 안 되는 교리인데 이것을 계속해서 1000년 동안 가르치니까 사람들은 여기에 매몰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면죄부 사건 같은 거 말도 안 되잖아요. 아니 그 종이 쪼가리 산다고 해가지고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될까? 우리는 그렇게 믿잖아요. 그런데 캐톨릭 사람들은 그거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1000년 동안 그렇게 훈련받아서. 그래서 면죄부를 발행한 게 뭐 때문에 그래요?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어마어마한 돈을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제가 머리 쓴 거예요. 면죄부를 팔자. 사람들은 선행에 대해서 늘 부족함을 느껴요. 그런데 그 죄 문제를 탕감해주는 면죄부를 사면은 너희 부모들이 연옥에 있다가 너희가 면죄부를 사는 그 동전이 헌금통에 땡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너희 부모들은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래가지고 면죄부가 팔리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그대로 먹혔던 거예요. 왜요? 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고 오직 믿음. 그 은혜에 의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한다. 그 은혜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다 해결됐다.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랬다. 그 은혜를 믿는 것과 플러스 선행을 통해서 성경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종교개혁 때는 오직 믿음. 어떤 선행이나 어떤 행위나 어떤 것이 가미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졌다. 우리의 죄값을 다 해결했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은혜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게 성경. 이게 종교개혁가들이 마지막까지 붙잡았던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05년 전 마틴 루터와 종교개혁가들이 마지막까지 붙잡았던 원칙,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오늘 505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종교개혁가들이 끝까지 붙잡았던 이 원칙이 왜 중요한가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좋은 지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설교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10월 31일이 무슨 날이냐? 아마 일반 여러분들한테 물어봤어도 잘 10월 30일이 누구죠? 목사님 생일인가요?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뭐지? 아마 10월 30일이 무슨 날입니까? 그러면 잘 기억 못할 거예요, 그죠? 근데 젊은 10대나 20대 친구들한테 10월 31일은 무슨 날이지? 물으면 뭐라 그랬어요? 헬로윈데이. 교회 다니는 사람도 10월 30일이 개혁교회의 가장 중요한 종교개혁 기념일이라는 것은 다 잊어버려도
10월 31일이 헬로윈 데이라는 것들은 기억하고 있어요. 왜 종교개혁 기념일은 다 잊어버리면서 왜 세상의 축제인 헬로윈 데이 그것은 기억할까? 오늘 우리가 교회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제 새벽에 설교를 다시 한번 마무리하면서 이게 막 인터넷에 뉴스 속보를 해가지고 딱 뜨는 거예요. 이태원에 헬로윈 이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넘어져서 우르르 다 넘어지면서 2명이 죽었다. 첫 번째 속보는 그랬어요. 2명이 죽었다고. 그런데 한 10분인가 있다가 다시 59명이 죽었다. 30분 있다 다시 2차 현장 브리핑을 하는데 120명이 죽었다. 난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2명이었다가 어떻게 갑자기 120명으로 늘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잠도 잘 못 자면서 조금 잠 붙이고 6시 반인가 그때 보니까 또 뉴스에 마지막 브리핑 하는데 149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파. 다 10대, 20대들. 그리고 오늘 아침 10시 마지막 브리핑에 보니까 151명이 죽었어요. 이 헬로윈 이 축제는 유럽에 있는 겔트족에서 자기 조상신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래서 조상의 제사를 하고 조상을 위로하는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는 우리나라 제사법처럼 그죠. 그런데 이것을 할 때 이 유령들이 자기들을 착각하면서 또 해코지할까 봐 유령의 탈을 쓰는 거예요. 유령의 모습을 유령처럼 분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편인 줄 착각하게 해가지고 우리를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게 분장의 이런 문화들이 그렇게 돼요. 이게 이제 미국으로 가가지고 어린아이들이 초콜릿 받고 하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그래서 호박이 많으니까 저 호박을 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 그냥 축제로 한국에 들어오면서 상업화되면서 이게 더 지난 3년 동안 이태원에서 헬로윈 축제를 하지 못하다가 이제 코로나19 벗어나면서 마스크를 벗고 헬로윈 축제를 시작한다 그러니까 지난 3년 동안 못했던 젊은이들이 다 몰려버린 거예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오늘 우리가 이런 세상의 축제에 우리의 청년들을 내몰 것이 아니라 우리 개혁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10월 31일이 그전 젊은 사람들이 세상의 축제에 빠지는 그런 헬로윈 데이 그것이 아니라 종교개혁 기념이라 교회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그 거룩한 종교개혁 기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거 알려줘야 되죠. 그래야만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고 개혁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505년 전 종교교회들이 끝까지 붙잡았던 이 3가지 원칙,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여러분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치는 우리 원미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